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기에 한 동네에 들렀습니다. 마침 궁궐 같은 큰 집이 있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는 길을 가던 나그네요시다.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은 이곳은 여관이 아니오. 저 건너편에 있는 여관으로 가보시오.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나그네는 그러면 주인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셨소? 예, 나까지 16대를 살아왔죠. 그러면 그 16대가 다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아니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집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16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간들 뭐가 이상합니까?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이 재치 있는 나그네를 하룻밤 묵게 하고 잘 대접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가 되려면 첫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점진적으로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라고 말했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니 잠잠하지 말아달라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참담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오만한 마음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지역을 다 지배하는 제국이었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을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히 굴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낮고 자신이 지배하는 종의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주님께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종을 구하기 위해 가려고 하시자 여기서 명령만 내려주셔도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품어야 할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진실로 겸손한 마음 밭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서로가 노력해야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남은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주목하고 반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때 또한 그것에 반응할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인생은 외롭고 힘겨운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길이 기쁨과 감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으며 외롭고 험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